오늘 이야기는 경상북도 안동, 그 중에서도 깊은 산골 솔매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예시이야기입니다. 안동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과 천년의 세월을 품은 하회마을,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에서 울려 퍼지는 글 읽는 소리.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자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중심지로 불려온 이 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번화한 안동 시내가 아닙니다.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솔매마을, 이름 그대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산골 마을이지요. 그 마을 뒷산에는 천년을 살았다는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대대로 소원을 빌고 치성을 드리는 신령한 수호신이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동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동찜 닭의 매콤달콤한 맛, 안동 소주 한 잔의 깊은 여운, 아니면 고택에서 느꼈던 고즈넉한 정취까지.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시며 함께 들어주시면 더욱 생생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안동 솔매마을 천년 소나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하지만 뛰어난 솜씨를 가진 도편수 박천우와 그에게 인생의 지혜를 일깨워준 신비로운 처녀 송혜림의 놀라운 만남과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달빛 야담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경상북도 안동 솔매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경상도 안동 깊은 산골, 솔매마을에는 천년을 묵은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신령스럽게 여겨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소원을 빌곤 했지요. 이 마을에 박천우라는 젊은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천우는 어려서부터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나무의 결을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어디를 어떻게 깎아야 할지 단번에 알아차렸고, 그가 다듬은 나무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부드럽고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박천우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대에 몰락하여 변변한 연줄 하나 없었고, 아무리 솜씨가 뛰어나도 천한 신분 탓에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양반 도련님들은 박천우를 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저 천한 놈이 아무리 나무를 잘 깎는들 무엇하겠는가. 신분이 천하면 평생 천한 일이나 하다가 죽을 것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천우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한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에서 온 관리가 마을에 방을 붙였습니다. 궁중 도편수를 새로 선발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도편수란 궁궐과 관아의 건축을 총괄하는 최고의 목수, 장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방문을 본 박천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꿀 기회다. 저 높은 자리에 올라 나를 무시하던 자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켜야지. 박천우는 당장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떠나기 전 마을 뒷산의 천년 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지요. 나무의 신이시여, 소인 박천우가 이렇게 엎드려 빕니다. 이번 궁중시험에 꼭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던 양반집 도련님들을 제 발 아래 굴복시키게 해 주십시오. 최고의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게 해 주시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박천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년 소나무는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무언가 말하는 듯 했으나 박천우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천우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한성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목수의 연장과 약간의 양식, 그리고 여비로 모아둔 몇 냥의 돈이 전부였지요. 며칠을 걸어 산길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박천우는 산 모퉁이를 돌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명의 산적이 어린 총각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큰 보따리를 등에 지고 있었는데 보따리에서 약초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이놈, 곱게 말할 때 보따리를 내놓지 못할까. 산적 두목이 칼을 빼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총각은 보따리를 꼭 껴안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이것은 병든 어미를 살릴 약재입니다. 제발 가져가지 마십시오. 시끄럽다. 내 놈 같은 것이 어미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산적이 총각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총각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순간 머리에 쓰고 있던 갓이 벗겨지며 땅에 굴렀습니다. 그 순간 길게 묶여있던 머리카락이 풀어져 내려왔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등까지 흘러내리자 박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은 총각이 아니라 남장을 한 처녀로구나. 박천우는 본래 남의 일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약한 처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지요. 더구나 약재를 지고 있다는 것은 그 처녀도 한성으로 가는 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서거라. 박천우가 큰 소리로 외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적들이 박천우를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한 놈이 왔네. 내 놈도 죽고 싶은 게냐? 박천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명률에 의하면 양민을 해치는 자는 장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소. 여기서 물러가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너희 모두 곤장을 맞게 하겠소. 이 놈이 정말. 산적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천우는 날마다 무거운 나무를 들어 올리고 연장을 다루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산적의 칼을 피해 재빨리 옆으로 돌아가더니 등에 메고 있던 목수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감히 박천우의 도끼가 번쩍이며 산적의 칼을 쳐냈습니다.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산적의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나머지 두 산적도 달려들었지만 박천우는 도끼를 휘두르며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산적들은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박천우가 처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처녀는 박천우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까이서 본 처녀는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남자 옷을 입고 있었지만 곱고 단아했으며 눈빛이 맑고 영특해 보였지요. 어찌하여 남장을 하고 이런 험한 산길을 가시오? 박천우가 묻자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송혜림이라 하옵니다. 약재상을 하는 집안의 딸인데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한성까지 약재를 팔러 가는 길입니다. 여자 혼자 길을 가기 어려워 남장을 하였습니다. 박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에서 여자가 혼자 먼 길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요. 더구나 값진 약재를 지고 있다면 산적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한성으로 가는 길이요.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소? 송혜림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천우와 송혜림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박천우는 자신이 궁중 도편수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고, 송혜림은 그의 뜻을 높이 샀습니다. 도편수라니 참으로 훌륭한 뜻을 품으셨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소. 나는 반드시 합격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나를 무시하던 자들을 내려다볼 것이오. 박천우의 말에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송혜림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해가 지자 둘은 작은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방 2개를 얻어 각자 쉬기로 했지요. 방으로 들어간 박천우는 보따리를 풀어 목수 연장을 꺼냈습니다. 긴 여행 중에 톱이 닳았는지 확인하려고 톱줄을 꺼내는데 어찌된 일인지 줄이 심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엉킨 것이지? 박천우는 짜증을 내며 줄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잡아당길수록 줄은 더욱 조여들며 매듭이 단단해졌습니다. 박천우는 땀을 흘리며 계속 애를 썼지만 줄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만 갔지요. 그때 문 밖에서 송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편수님,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지 않으십니까? 아, 잠깐만 기다리시오. 톱줄이 엉켜서 풀고 있는 중이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송혜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박천우의 손에 엉킨 톱줄을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도편수님, 엉킨 줄은 힘으로 당기면 끊어질 뿐입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자르듯 가장 느슨한 부분을 찾아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송혜림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이 엉킨 줄을 어루만지더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군데를 찾아 살며시 잡아당겼지요. 신기하게도 줄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송혜림은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씩 매듭을 풀어갔습니다. 잠시 후 톱줄은 완전히 풀려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박천우는 놀라서 송혜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푸셨소? 송혜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 일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됩니다. 천천히 살피고 가장 부드러운 곳부터 풀어가면 어려운 일도 저절로 해결되지요. 박천우는 송혜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빨리 목표를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매우 춥다고 하니 방에 화로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작은 화로와 숯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천우는 자신의 방에 화로를 놓고 숯을 잔뜩 넣었습니다. 빨리 따뜻해지고 싶은 마음에 숯을 산더미처럼 쌓고 부채질을 세게 했지요. 화로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이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좋아, 이렇게 빨리 데우는 게 최고야. 하지만 잠시 후 숯이 너무 빨리 타서 불씨가 꺼져버렸습니다. 방은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고 박천우는 남은 숯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황한 박천우가 복도로 나가자 송혜림의 방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송낭자, 아직도 방이 따뜻하시오? 네, 도편수님. 밤새도록 따뜻할 것입니다. 박천우가 송혜림의 방을 들여다보니 화로에 숯이 얼마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은은하게 불씨가 살아있었지요. 더 신기한 것은 화로 위에 젖은 흙을 덮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흙을 덮어놓았소? 송혜림이 설명했습니다. 세게 태우면 당장은 뜨겁지만 금세 꺼집니다.
젖은 흙으로 덮어 서서히 태우면 밤새도록 따뜻함이 지속됩니다. 진정한 힘은 절제에서 나오지요. 크게 타오르는 것보다 오래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천우는 또다시 송혜림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내려와 평야, 지대로 접어들자 큰 기와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의 저택들이었지요. 박천우는 그 집들을 보며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저택 앞을 지나가는데 담장 틈새에 이상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돌담 사이의 좁은 틈에서 억척스럽게 자라난 작은 풀이었는데 잎이 두툼하고 작았습니다. 박천우는 그 풀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런 보기 흉한 잡초가 양반집 담장을 더럽히고 있구려. 뽑아버려야 할 텐데. 그러자 송혜림이 황급히 박천우를 말렸습니다. 도편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것은 잡초가 아니옵니다. 잡초가 아니라니, 그럼 무엇이오? 송혜림은 담장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 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것은 바위솔이라는 귀한 약초입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며 사람의 열독을 내리는 데 천하제일입니다. 겉보기와 달리 생명을 구하는 보배로운 약재지요. 특히 높은 열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저런 작고 하찮은 풀이 그렇게 귀한 약초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실은 큰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겉모습이나 신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송혜림의 말에 박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평생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실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모두를 굴복시킬 것이다. 그날 저녁 둘은 또 다른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박천우는 자신의 포부를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할 것이요. 그리고 궁중도편수가 되어 왕실의 건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이요. 그러면 나를 천하게 여기던 자들이 모두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요. 그때 가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통쾌하게 웃어주리다. 박천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수심과 야망이 가득했지요. 송혜림은 박천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편수님, 소녀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말씀하시오. 송혜림은 잠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질 위험도 커지는 법이지요.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세를 부리며 마음껏 살 수 있지 않소. 송혜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더 좋은 집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도편수가 되신다면 그 집에서 살 사람들의 안위를 항상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은 이 기둥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을까? 이 지붕이 폭우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박천우는 송혜림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한과 야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송낭자의 말씀은 일리가 있소. 하지만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소? 송혜림은 슬픈 듯한 눈빛으로 박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면 높은 자리에 오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세를 위해 일한다면 결국 백성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천우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송혜림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둘은 드디어 한성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성이 멀리 보이자 박천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천우는 드물게 후하게 술상을 차렸습니다. 여정 동안 도움을 준 송혜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주막 주인을 불러 좋은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송낭자, 그동안 동행해 주셔서 고맙소. 이 술 한 잔 받으시오. 황송합니다, 도편수님.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천우는 내일이면 드디어 궁중 도편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고, 송혜림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송혜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편수님, 소녀는 이만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소, 송낭자. 내일 아침에 뵙시다. 박천우도 곧 자리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천우는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신 탓에 늦잠을 잔 것이었지요. 황급히 일어나 송혜림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송낭자, 이제 일어나 길을 나설 시간이요. 하지만 방문을 열자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송혜림의 보따리도 그녀의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지요. 박천우는 당황하여 주막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나와 함께 온 약재상 처녀를 보았소. 약재상 처녀라니요? 도편수님 혼자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무슨 소리요? 분명 함께 왔소. 방도 2개 얻었지 않소.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도편수님께서 방 하나만 얻으셨습니다. 다만 어젯밤 술상을 매우 푸짐하게 차리셨지요. 박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이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도편수님, 어젯밤 술값과 안주값이 22냥입니다. 22냥이라고? 박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은 모두 합쳐도 15냥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문한 음식이 그렇게 비쌀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주인장, 제가 가진 돈이 부족하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소?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못하면 여기서 일을 해서 갚아야 합니다. 결국 박천우는 주막에 붙잡혀 나무 패기와 설거지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궁중도편수 시험 날짜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천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막 뒤뜰에서 장작을 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송혜림이라는 처녀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혹시 나를 속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꿈을 꾼 것인가? 그때 거리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나? 조 판서댁 따님이 고열로 위독하다네. 그 귀한 몸이 병이 들다니 안타까운 일일세. 명의들이 모두 모여 치료를 했지만 소용이 없다더군. 온몸이 불덩이 같아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네. 박천우는 문득 송혜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위솔은 사람의 열독을 내리는데 천하제일입니다. 그리고 길을 오며 본 담장의 바위솔이 생각났지요. 혹시 저 약초로 판서댁 따님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박천우는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장, 제가 판서댁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오. 잠깐만 다녀와도 되겠소. 뭐라고? 명의들도 손을 못 쓰는 병을 내가 고친다고?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시오. 만약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친다면 판서댁에서 사례를 할 것이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지 않겠소. 주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허락했습니다. 박천우는 황급히 근처 담장을 찾아다니며 바위솔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한 오래된 돌담 틈새에서 바위솔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바위솔을 뜯어 품에 넣고 판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판서댁 대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심 어린 표정들이었지요. 박천우는 문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인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판서 어르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문지기는 박천우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같은 놈이 무슨 약초를 가져왔다고 헛소리냐. 당장 꺼지지 못할까. 그때 안에서 한 관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박천우는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바위솔이라는 약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열독을 내리는데 매우 효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따님께 써보게 해 주십시오. 관리는 박천우를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명의들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들어오너라. 박천우는 판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은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안채로 안내되어 들어가자 병석에 누운 교수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천우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병석의 교수는 다름 아닌 송혜림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땀이 흥건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분명 송혜림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박천우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황급히 바위솔을 꺼내 하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씻어 물에 달여 주십시오. 그리고 따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인들이 바위솔을 받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바위솔을 달인 물이 준비되었고 박천우가 조심스럽게 교수의 입에 약을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시경쯤 지나자 교수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도 점점 안정되어 갔지요. 또 1시경이 지나자 교수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혜림아, 정신이 드느냐? 판서가 달려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교수의 이름이 송혜림이라는 것을 확인한 박천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판서는 박천우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늙은이가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소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판서는 박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의 소원이 무엇이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소. 박천우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궁중 도편수 시험을 보러 왔다가 여러 일로 시험을 놓쳤다는 것과 주막에 빚이 있어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했지요. 판서는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주막의 빚을 갚아주어라. 그리고 내일 당장 궁궐에 상소를 올리겠소. 이토록 훌륭한 인재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오. 판서는 말대로 상소를 올렸고 마침 이번 시험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다시 특별 시험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천우는 판서댁에서 편히 쉬며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전국에서 모인 뛰어난 목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이 나타나 문제를 냈지요. 첫 번째 문제는 건축 설계의 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다른 응시자들은 기둥을 굵게 해야 합니다. 못을 많이 박아야 합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천우는 송혜림이 톱줄을 풀던 장면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엉킨 줄처럼 부러질 뿐입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설계해야 오래가는 건물이 됩니다. 나무가 자라던 방향을 존중하고 억지로 꺾지 않으며 각 부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 건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다른 응시자들은 높고 화려한 궁궐, 금으로 장식한 전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천우는 화로의 교훈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궁궐로 위세를 과시하는 것은 활을 타는 불과 같아 잠깐입니다. 흙 속 불씨처럼 내실을 다져 서서히 국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부강입니다.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짓고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시험관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장인 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도편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다른 응시자들은 뛰어난 솜씨, 많은 경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천우는 송혜림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집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점검하는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이야말로 최고 장인의 자세입니다. 바위 틈에 바위솔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생명을 구하는 가치를 지닌 것처럼 제 솜씨도 백성들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과인이 직접 듣고 싶어 왔노라. 이토록 깊은 뜻을 담은 답은 처음 듣는구나. 임금이 박천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의 이름은 무엇인고? 박천우라고 하옵니다, 전하. 박천우, 경은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기술뿐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로다. 경을 이번 시험의 장원으로 삼고 궁중 도편수로 임명하노라. 박천우는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에 생각했던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큰 책임을 맡게 된 두려움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천우는 조 판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송혜림은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혼례를 올렸지요. 신방에서 박천우는 송혜림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님, 제가 한성으로 오는 길에 송혜림이라는 처녀를 만났었습니다. 그 처녀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얼굴이 마님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송혜림은 놀란 표정으로 박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편수님, 아니 서방님, 저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병으로 누워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약재상이 되어 한 도편수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 도편수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었는데 설마 그것이 서방님이었단 말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혜림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규방에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 세상이 궁금했고 세상 일을 하고 싶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지요. 그런 답답함이 쌓이고 쌓여 병이 된 것 같습니다. 고열로 정신을 잃었을 때 제 영혼이 몸을 떠나 서방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요? 박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천년 소나무에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이로군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천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소나무 신령께 권력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자들을 굴복시키고 싶었지요. 하지만 신령께서는 제게 권력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님을 통해 제 마음속의 오만과 복수심을 씻어내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송혜림은 박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아셨습니까? 높은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사람을 보살피라고 주어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박천우의 고향 솔매 마을이 있었지요. 그곳의 천년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박천우는 궁중 도편수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의 집을 살펴보았고 궁궐을 지을 때도 화려함보다는 튼튼함과 실용성을 중시했지요. 어느 날 박천우는 중요한 건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수 하나가 기둥을 잘못 깎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그 목수를 호되게 꾸짖으려 했지만 박천우가 말렸습니다. 기다리시오. 자네, 왜 실수를 했는가? 젊은 목수는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편수님. 어머니께서 병환이 나셔서 걱정이 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천우는 젊은 목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오늘은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게.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시게. 박천우는 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약값에 보태 쓰게. 어머니가 회복하시면 그때 일을 해도 늦지 않네. 젊은 목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박천우의 자비로운 마음씨에 감동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천우는 송혜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님, 오늘 한 젊은 목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화를 내며 꾸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병환으로 걱정이 많았더군요. 송혜림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뒤에 숨겨진 사연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지요. 마님 덕분입니다. 마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권세만 부리는 오만한 관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박천우는 많은 건축물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지은 건물들은 하나같이 튼튼하고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쳤지만 박천우가 지은 건물들은 끄떡없었습니다. 임금이 박천우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경의 건물들은 이번 폭우에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박천우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이는 신의 공이 아니옵니다. 신은 다만 나무의 결을 따르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했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했을 뿐입니다. 경은 참으로 겸손하구나. 과인이 경 같은 신하를 두었으니 나라가 든든하도다. 궁궐을 나선 박천우는 한성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자신이 감독한 건물들이 즐비했지요. 그 건물들 속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권력으로 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로구나. 박천우는 문득 고향 솔매마을의 천년 소나무가 그리워졌습니다. 마침 며칠 휴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송혜림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여행하여 솔매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출세한 박천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천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눈 후 송혜림과 함께 뒷산의 천년 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천년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변함없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박천우와 송혜림은 소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나무의 신이시여, 소인 박천우가 다시 찾아뵙습니다. 예전의 소인은 어리석게도 권력과 복수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신령께서는 소인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 훌륭한 반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송혜림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나무의 신이시여, 소녀는 규방에 갇혀 답답해하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신령께서 소녀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어 꿈속에서나마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좋은 서방님을 만나 함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와 천년 소나무의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천우와 송혜림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소나무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깨달았구나. 진정한 힘은 남을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소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고요히 명상에 잠겼지요. 해가 저물어가고 석양빛이 소나무를 물들였습니다. 박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기도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방님께서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엉킨 줄을 풀 때처럼 조급해하지 말 것, 화로의 불처럼 절제할 것, 바위솔처럼 겉모습에 속지 말 것,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할 것. 송혜림은 박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그 교훈들은 사실 서방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저는 다만 계기를 만들어 드렸을 뿐이지요. 진정한 지혜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박천우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이구나. 권력도 명예도 아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구나. 그날 밤 박천우는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천년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소나무는 더 이상 무섭거나 엄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애로운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박천우에게 말했습니다. 천우야, 너는 이제 진정한 장인이 되었구나. 처음 내가 내게 왔을 때는 분노와 야망으로 가득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겸손과 책임감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게 권력을 주지 않았지만 더 귀한 것을 주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지혜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다. 기억하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천무기물이니라.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도 귀한 가치가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꿈에서 깬 박천우는 송혜림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천우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성에서 도편수로 일하며 얻은 녹봉 중 일부로 마을에 3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여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박천우에게 감사했습니다. 박천우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다리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혜림도 함께 도우며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지요. 다리를 놓을 장소를 살피던 중 박천우는 강가의 바위 틈에서 바위솔이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위솔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님, 여기도 바위솔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풀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니 말입니다. 송혜림이 다가와 함께 바위솔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도 바위솔과 같으십니다. 가난하고 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훌륭한 장인이 되셨으니까요. 과찬이십니다, 마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것이 서방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달 후, 박천우는 한성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배웅했지요. 박천우는 다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천년 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신령님, 제가 이제 한성으로 돌아갑니다. 다리 공사는 믿을 만한 목수에게 맡기고 제가 자주 내려와 점검하겠습니다. 부디 공사가 잘 진행되어 마을 사람들께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박천우는 그것을 신령의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성으로 돌아온 박천우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 마을과 천년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리고 송혜림과 함께했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궁전을 지을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일부 신하들은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을 지어 왕실의 위엄을 드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천우는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백성들의 집을 먼저 돌보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작년 큰 홍수로 많은 백성들이 집을 잃었사옵니다. 그들에게 먼저 안정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옵니다. 일부 신하들이 박천우를 비난했습니다. 이 무슨 불경한 소리냐? 왕실의 권위가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도편수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박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하, 화려한 궁전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당장은 눈부시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흙으로 덮은 화로의 불씨와 같습니다. 천천히 타오르지만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야 왕실도 영원할 수 있사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편수의 말이 옳도다. 백성이 편안해야 왕실도 편안한 법이니라. 새 궁전 건설은 미루고 우선 홍수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집부터 복구하도록 하라. 박천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신하들이 박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편수, 경은 참으로 용감하시오. 저렇게 왕실 앞에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자고 말할 수 있다니 말이오. 박천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용감한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장인이라면 항상 사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천우는 송혜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님, 오늘 회의에서 제가 왕실 앞에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제가 불경하다고 했지만 전하께서는 제 말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송혜림은 박천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충신의 도리이지요.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모두 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마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권력만 바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박천우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가 감독한 건축물들은 하나같이 튼튼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그를 이 시대 최고의 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천우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꼼꼼히 점검했고 젊은 목수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전수했지요. 어느 날 한 젊은 목수가 박천우에게 물었습니다. 도편수님, 어떻게 하면 도편수님처럼 훌륭한 장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박천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나무의 결을 따르듯 자연의 이치를 존중해야 하네. 억지로 힘을 쓰지 말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하지. 둘째, 화로의 불처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네. 크게 타오르려 하지 말고 오래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셋째, 바위솔처럼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하네. 하찮아 보이는 것에도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마지막으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네. 자신이 만든 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장인 정신일세. 젊은 목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습니다. 도편수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천우는 젊은 목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내 가르침이 아니네. 나도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지. 그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게 될 것일세. 그날 밤 박천우는 송혜림과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밤하늘에 떠 있고 달빛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마님,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빠른 세월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마님을 만난 것입니다. 송혜림은 박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을 만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규방에 갇혀 답답해하던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님은 지금도 약재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님께서 만드신 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서방님 덕분입니다. 서방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떠 있었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몇 년 후 박천우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책임을 지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아쉬워하면서도 박천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경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소. 이제 편히 쉬시오. 경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오. 박천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은퇴한 박천우와 송혜림은 고향 솔매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더 번창해 있었고 박천우가 설계한 다리는 여전히 튼튼하게 마을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천우는 가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목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송혜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천우와 송혜림은 다시 천년 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제는 더욱 크고 웅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신령님, 저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권력보다는 지혜를, 복수보다는 용서를, 오만보다는 겸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었음을 이제 확신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나무십 소리가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박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령님, 이것은 제가 한성에서 가져온 소나무 씨앗입니다. 이 자리 옆에 심어 또 하나의 소나무가 자라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도 이곳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천우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송혜림과 함께 물을 주었지요. 잘 자라거라, 작은 소나무야. 1000년 후에는 내가 이 큰 소나무처럼 마을을 지키는 신령한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들이 결국 이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에 원했던 대로 권력만 얻었다면 지금 이런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늘의 뜻이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박천우와 송혜림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산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1000년 소나무를 지나 마을을 거쳐 두 사람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마치 소나무 신령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지요. 박천우는 평생 동안 권력을 원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지혜였습니다. 복수를 꿈꾸었지만 결국 배운 것은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겸손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찮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엉킨 톱줄에서 인내를, 화로의 불에서 절제를, 바위솔에서 겸손을 배웠지요. 그리고 그 모든 교훈을 자신에게 가르쳐준 송혜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000년 소나무는 오늘도 솔매마을을 내려다보며 서 있습니다. 그 아래 박천우가 심은 작은 소나무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지요. 언젠가 그 소나무도 크게 자라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천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눈과 마음입니다. 박천우는 그것을 배웠고 그 배움으로 인해 진정한 장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소나무와 도편수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던 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복수를 꿈꾸던 한 사람이 사랑을 배우고 오만했던 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1000년 소나무의 신령한 가르침과 한 여인의 지혜로운 인도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릅니다. 하지만 1000년 소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1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1000년 후에도 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박천우와 송혜림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매마을에 가면 천년 소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천무기물,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이 교훈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소나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